서점에 가서 휴가 기간에 읽을 책을 살펴보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년의 배신이라는 책입니다. 부제는 이렇습니다. 인생이 낯설어진 남자를 위한 심리학. 왜 이 책이 자꾸만 마음에 끌리는지 저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안경을 바꿨습니다. 제 딸들이 뽀로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초점 안경으로 바꿨습니다. 그렇다고 아직 인생이 낯설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책 제목을 보는데요, 생각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순장님들입니다. 제가 순장반을 섬기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 남자 순장님들이 대부분 중년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중년의 시기를 상실의 시대라고 묘사를 하더라고요. 먼저 몸의 기능이 하나둘 잃어갑니다. 사회적 지위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존재가 될까봐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남성성이 사라지고요, 부모와 자녀 세대 사이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집에 와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남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을 보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약해져 가고 흔들릴 때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떤 역할을 할까? 넉넉히 이겨내는 실제적인 능력일까? 아니면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휴가 기간에 도움을 요청하는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이 메일에는 내용은 없고 질문만 딱 4가지가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총 4가지입니다. 1.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의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냉정하시고 무서운 분이신가요? 다들 사랑과 인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저에게만 냉정하시죠? 2. 왜 제 기도에는 응답이 없죠? 저는 너무 간절하고 죽을 것 같은데 왜 저를 내버려 두시죠? 3.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요? 제 곁에 항상 있으신가요? 왜 그럼 도와주시지 않으시죠? 제가 고통받는 것 보고 그냥 계신 건가요? 4. 제가 자살을 하게 되면 하나님 곁으로 못 가나요? 이렇게 힘들어서 더 이상 못 버티겠는데 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저를 받아주시지 않으실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굴도 모르는 저에게 메일을 보냈을까요? 이 성도님이 질문은 했지만 사실 답이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답보다도 자신의 이 힘든 것을 붙들어줄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거죠. 저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성도님이 답답해하는 게 뭘까? 결국 신앙과 현실 사이의 거리감이더라고요. 신앙이 실제 삶에서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메일을 보냈다라는 것을 보면 신앙이 여전히 자기 삶에서 좀 영향을 미쳐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런 고민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실제로 그런 사람을 발견을 했습니다. 믿음이 현재 삶에서 실제적인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미갈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야기이고요, 이것을 본 미갈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둘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미갈에게는 없는데 다윗에게는 있는 게 있고, 다윗에게는 없는데 미갈에게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다윗에게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춤이 있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2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한 번은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갔었을 때 제사를 드립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시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성에 도착했을 때 또다시 제사를 드립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 축복과 나눔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우리 18절 1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이 다윗의 모습을 종합해서 보면요, 4명 가운데 뚜렷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기쁨이었습니다. 다윗은 기쁨에 사로잡혀서 힘을 다해서 춤을 췄습니다. 다윗은 이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이 기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기쁨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사도행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반면에 미갈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녀에게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평가와 판단이 있었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죠. 평가하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비난과 불평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족들에게 축복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미갈이 와서 다윗을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이날 아마 다윗의 모든 자녀들이랑 아내들이 다 한꺼번에 기쁨으로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갈이 이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오늘 분위기는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그녀에게 있었던 것은 불임이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것이 미갈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학자들은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은 남편이었던 다윗이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불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편의 사랑까지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다윗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미갈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나는 둘 중에 어디에 가까울까 이런 생각을 하고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사실 이 설교를 정말 오랜만에 준비하는 거거든요. 마음은 앞서는데 준비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올림픽 축구 4강, 8강이죠. 8강이 7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다 끝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중요한 경기까지 포기하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이 마음의 부담이 2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9층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데요, 존 오트버그와 그의 멘토였던 달라스 윌라드의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존이 이렇게 묻습니다. 달라스,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존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영성의 대가인 달라스가 어떤 좋은 영성 프로그램을 소개해 줄지. 그건 달라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깊은 자족과 기쁨과 확신을 경험하도록 당신의 삶을 조종해야 합니다.
달라스가 보니까 존이 좀 당황하고 이해를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당신이 교회에 내놓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교회에 내놓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콕 이렇게 박혔습니다. 제가 설교를 내놓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제 자신을 내놓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제 온통 관심이 어떻게 하면 설교를 좀 잘할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은혜를 끼치려는 생각이 먼저가 아니고요,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서 다시 돌아보니까 제가 다윗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미갈처럼 마음으로 평가하고 또 비난하고 이럴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먼저 다윗처럼 좀 살게 도와주십시오. 아마 여기에 미갈처럼 살고 싶은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같이 다윗인 줄 착각하고 사는 분은 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착각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다윗처럼 될 수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보면 복잡할 것 같지만요, 성경은 의외로 단순하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 앞에서 다윗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엔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이 삶에서 작동하니까 그렇게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삶에서 작동하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신앙이 삶에서 작동하니까 축복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갈은 어떻습니까? 20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계집종의 눈앞에서.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온통 사람의 눈만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본능이 엔진이 돼서 작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끔 비난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그때 신앙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본능이 작동해서 비난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차이는 하나님 앞에 서냐 사람의 눈앞에 서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느냐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느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핵심 열쇠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작동하느냐 본능이 작동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이 작동합니까? 아니면 본능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가을이 올 것입니다. 가을은 단풍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좀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물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온통 우리의 삶이 신앙이 작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물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다윗처럼 신앙이 실제 삶에서 작동하는 법을 함께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이 우리 삶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불만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핍 때문에 불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더 나은 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불만족합니다. 미갈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불만족이 있었습니다. 미갈의 불만족은 남편을 비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녀를 보면 실제로 그녀에게는 이렇게 비난만, 불만족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녀는 잃어버린 것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사울 왕가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현재 남편과 살고 있었는데 다윗 때문에 그 남편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는 평생 도망자로 살다가 이제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전쟁에 이겨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성을 세웠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풍족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에게도 불만족이 있었습니다. 그의 불만족은 하나님의 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괴가 어떠했기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괴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 괴의 껍데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다윗이 불만족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 때문입니다. 남이 보기에는 다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하나님이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겠어요? 그는 거룩한 불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휘튼 대학의 마이클 망기스 교수는 거룩한 불만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불만족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냉소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불신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만족하라고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만족하라고 요구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 불만족하고 있습니까? 결핍 때문에 불만족합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거룩한 불만족으로 불만족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다윗과 같은 불만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불만족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다윗을 묵상하다가 다른 것이 아니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갈과 다윗의 대화를 보면 이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자 미갈이 이렇게 비난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 표현이 좀 사극 같아서요, 좀 실감나도록 쉬운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왕이 체면을 잃었군요. 당신은 당신 신하들의 여종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냈어요. 당신은 부끄럼도 모르고 몸을 드러내는 바보 같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스라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는 얘기를 보면 다윗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삼은 이스라엘의 주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왕은 멜레크인데 주권자는 나기드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아니고 세움받은 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여도 괜찮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게 뭐죠?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 자격 없는 자신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고 자기는 종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고백이죠? 은혜의 고백이죠. 달라스 윌라드는 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은혜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못하는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이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가난, 이 가난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은혜가 만들어낸 가난이라는 거죠. 결국 은혜가 가난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난이 애통, 거룩한 불만족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에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절절히 사모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에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이 거룩한 불만족이 다윗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거룩한 불만족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이 실제 삶에서 작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제를 살지 말고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과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성도님이 아파하는 대부분의 것이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내면서 어제를 살지 말고 오늘을 사셨으면 좋겠다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중에 실패나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은 첫 번째 시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 시도입니다. 첫 번째로 시도할 때 화려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의 군대를 모으고 많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행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실패해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심지어는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것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시도가 있었습니다. 3개월. 이 3개월 동안에 다윗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어제의 길과 오늘의 길입니다. 어제의 길은 실패에 대한 상처와 분노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보내는 길입니다. 오늘의 길은 뭘까요? 통찰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1등의 통찰이라는 책에 보니까 통찰은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살피고 바로 잡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통찰하면서 잘못을 바로잡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다윗의 첫 번째 시도와 두 번째 시도의 차이를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동원된 사람들과 다윗의 복장이 다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궤를 가져올 때 3만 명의 군대가 강조됩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러나 두 번째 시도에는 3만 명의 군대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입은 복장을 강조합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3만 명, 그리고 배 에봇. 3만 명은 다윗이 왕이라고 의시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배 에봇은 무엇일까요? 왕의 복장이 아니고요,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다윗이 지금 왕의 복장을 벗고 다시 예배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져서 배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통찰해 보니까요, 뭘 발견했냐면 자기가 교만하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복장을 벗고 예배자의 복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하나님의 궤를 이동시키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수레에 실어서 하나님의 궤를 이동합니다. 왜 수레에 실어서 이동했냐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올 때 수레에 실어서 하나님의 궤가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방식,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을 그냥 따라한 것이죠. 그러다가 소가 뛰니까 웃사가 이 하나님의 궤를 잡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다윗이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의 방식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도할 때는 하나님의 궤를 사람들이 메고 가게 합니다. 아마 레위 사람이 메고 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역대상 15장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다윗이 왜 레위 사람들에게 이 궤를 메고 가게 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이 통찰하면서 발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교만했고 그리고 자신이 세상의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실패했던 원인이었던 이 교만함 그리고 세상의 방식을 자기 내면의 쓰레기통에다가 버립니다. 그리고 예배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제게 딸이 둘이 있습니다. 제 둘째 딸이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 둘째 딸이 가끔씩 집에서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난 못해. 난 못해. 난 못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꼭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릴 때도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우리 희원이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희원아, 여기 10,000원짜리가 있어. 그런데 이거 변기에 빠졌어. 그러니까 10,000원일까 1,000원일까? 제 딸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1,000원. 갑자기 당황스러워집니다. 변기가 아니라 물에 빠졌다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센 것을 얘기했다고 좀 후회가 들었습니다. 전 당연히 10,000원이라고 대답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역시 우리 딸 지혜롭네. 아무리 변기에 빠져도 10,000원짜리는 10,000원인 것처럼 우리 희원이는 아빠에게 소중한 딸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산 예수님 짤이야. 우리 가치는 행동이 아니라 신분으로 결정되는 거야. 이렇게 멋지게 진행되었어야 되는데 꼬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10,000원의 가치는 변기에 빠진 유무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보증하는 가치로 결정하는 거야. 이런 쓸데없는 설명을 해야 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희원이가 1,000원이라고 했을까요? 1학년밖에 안 됐지만 자기가 실패를 해보니까요, 자기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날 이 대답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도요, 실패가 우리 인생을 더 강하게 붙들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제를 살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 멋지잖아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제 사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제의 실패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늘을 살려고 하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의 실패와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마귀는 어제의 실패나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오늘까지 망치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실패는
우리에게 통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신호등일 뿐입니다. 세상 방식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어제의 태양으로 오늘을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의 태양으로 오늘을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이 작동해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앙이 실제 삶에서 작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믿음을 작동시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일 감동받은 장면이 바로 미갈이 비난할 때 다윗이 보인 태도였습니다. 미갈이 비난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좀 몇 번 읽었는데요, 내가 다윗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볼수록 멋진 대답입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올림픽 그 짧은 한순간에 쏟아붓더라고요. 자신이 언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할지를 알더라고요. 오늘 다윗에게도 이 지혜가 있었습니다. 미갈이 흔드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춤추며 예배할 때보다도 자신의 모든 믿음을 쏟아부어야 할 때가 그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요,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 때 다 믿음을 쏟아붓습니다. 집에 가서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면 믿음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본능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작동해야 될 때가 어느 때겠어요? 비난이 다가올 때, 힘들었을 때, 내가 어려울 때, 그때 진짜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때 본능이 작동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의 아픔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대관령 목장에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저 멀리 동해바다에서 멋지게 구름이 몰려와서 온통 산을 덮고 있고, 이 구름 사이사이에서 멋지게 풍차가 돌아가고 있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바람도 없고 땡볕만이 가득합니다. 너무너무 실망스러운데요, 버스 기사분이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도 바람이 불고 구름이 덮였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데 더 힘이 빠졌지만 갑자기 오래전에 읽었던 문장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지나간 바람으로는 풍차를 돌릴 수 없다. 지나간 바람으로는 풍차를 돌릴 수 없다. 그러면서 깨달아졌습니다. 우리 인생을 믿음의 역사로 바꾸고 싶으면 지금 이 순간에 믿음을 작동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에 미갈의 길을 버리고 다윗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앞에 메일을 주었던 그 성도님의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 성도님의 메일에 답변하려고 하는데요, 자꾸 소심해지는 거예요. 과연 이 한 번의 메일로 변화가 될까? 만나는 것도 아니고 메일이 영향력이 있을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당에서 가까우면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당에서 차로 4시간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속 메일로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읽고 있었던 스트레스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실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사고방식 중재 실험이라는 건데요, 실험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나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 그룹, 두 그룹. 이 두 그룹에게 3분짜리 짧은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관찰하는 거죠. 한 그룹에는 스트레스는 진짜 나쁘다, 이런 영상이고요. 또 한 그룹에는 아니다, 스트레스는 유익하다, 이런 영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두 영상을 보고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짧은 3분짜리 영상이 실제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요, 3분짜리 영상도 사람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저 짧은 3분짜리 영상도 사람을 변화시킨다는데 오늘 이 메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만져 주옵소서. 자살을 꿈꾸는 것에서 벗어나 살아갈 소망과 용기를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 화요일 아침에 마지막 메일이 왔습니다. 일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많은 위로와 감사를 느꼈습니다. 제가 너무 어제만 붙들고 살았던 것 저도 압니다. 탕자 얘기를 들으니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정말 버리신 게 아니라 제가 돌아오길 골목 어귀에서 마중하시며 기다리시는 거라면 저는 이제부터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덕분에 낸 용기여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몇 번 되지 않는 메일이었지만 많은 것을 깨달은 기분이었어요. 이제 어제를 보지 않고 목사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새기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으로 걸어가 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3분짜리 영상도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설교 후에 무슨 찬양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다윗이 그 3개월 통찰하면서 꼭 불렀을 것 같은 그런 찬양을 발견을 했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여기에 다윗이 3개월 동안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미갈과 같은 그런 본능의 길을 버리고 신앙이 작동하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이 작동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힘겨움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믿음이 작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믿음이 작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작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온 땅 가운데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 우리 가운데 있는 실패, 이것이 우리를 속일 때가 많지만 하나님,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은혜가 작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처가 우리의 인생, 본능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장 하나님 믿음이 작동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엄마입니다. 하나님 믿음이 작동하는 엄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 믿음이 작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중년처럼 점점 잃어버린 것이 많아지는 그때 하나님, 그때 믿음이 작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네가 내 길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음이 실제로 작동하는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처는 너무너무 잘 보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어두워졌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남편입니다. 아빠입니다. 믿음이 작동하는 아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엄마입니다. 믿음이 작동하는 엄마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믿음이 작동하는 것으로 물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을 보고 믿음이 작동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학기가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작동하는 2학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실제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2학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주의 은혜,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입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